행복한 하루를 여는 아침 묵상, 오늘 11월 24일 목요일 아침이 됐습니다. 욥기 34장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이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여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자, 오늘 제목입니다. 인간의 한계, 답정 너. 그러니까 답을 정해놓고 서로 대화한다. 이런 것이지요. 대화를 하지만 정말 자기 뜻을 꺾거나 또는 어떤 진리에 이르기를 바라거나 그러지 않는 그런 답답함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느냐. 그게 우리의 한계, 죄인들의 한계이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인간의 한계, 답정 너로 정했습니다. 23절과 29절을 요절로 삼겠습니다. 사람이 언제 하나님 앞으로 심판받으러 가게 되는지 그 시간을 하나님은 특별히 정해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하여 누가 감히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엘리후의 말이죠. 오늘 전체적으로 엘리후의 두 번째 연설문인 셈입니다. 34장이. 그런데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들까지 토론에 끌어들이죠. 다소 도발적인 초청입니다. 2절 이하입니다. 지혜를 자랑하시는 어른들께서는 내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이 많다고 자부하시는 세 분께서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른께서는 음식을 맛만 보시고도 그 음식이 좋은 음식인지 아닌지 아십니다. 그러나 지혜의 말씀은 들으시고도 잘 깨닫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알아보고 진정한 선을 함께 이룩하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무엇이 옳은지 찾아봅시다 하는 이야기인데, 음식은 먹어보고 좋은지 안 좋은지 알면서 지혜에 대해서는 왜 그러지 못하느냐 하는 그런 뉘앙스로 도발적인 초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엘리후가 욥이 주장한 것 가운데서 하나의 오류를 더 찾아냅니다. 그거는 하나님은 옳게 사는 걸 옳게 보시지 않고 그리 기뻐하시지도 않는다 하는 욥의 자조 섞인 말을 지금 이 논쟁의 출발점으로 엘리후는 삼고 있죠. 자, 5절 보시면 욥 어른은 이렇게 주장하십니다 하고 인용하죠. 나는 옳게 살았는데도 하나님은 나의 옳음을 옳게 여기시지 않으신다. 6절에도 인용하는 게 나옵니다. 또 욥 어른은 내가 옳으면서도 어찌 옳지 않다고 거짓말을 할 수 있겠느냐? 나는 심하게 상처를 입었다. 그러나 나는 죄가 없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9절에도 하나를 더 인용을 합니다. 이것도 욥의 말인데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 해도 덕볼 것은 하나도 없다. 하고 말하십니다. 그래요. 그런데 엘리후는 이런 욥의 말들이 주님을 조롱하는 짓이라고 나무랍니다. 7절에 나오죠. 도대체 욥 어른과 같은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물 마시듯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주권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곧 다스림을 포기하거나 방기하지 않으신다는 건 맞는 말이지요. 그러므로 의로운 하나님은 세상의 정의와 불의에 무관심하실 수는 없습니다. 다만 모든 것에서 자유로운 주권자 하나님은 예상되는 인과와 응보의 섭리 그리고 그 시간표에서 주권자답게 자유롭다 하는 것도 사실이지요. 그러니 마치 하나님이 세상 일에 대해 신속하고 또 내가 보기에 옳게 반응해야 하는 책임이라도 지니신 것처럼 하나님을 채근해서는 안 될 일인 것이죠. 오히려 책임에 대해서 책임을 받아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 주권자 하나님이 아니라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받았다고 할까요? 하는 우리들 인간이다 라고 얘기해야 할 겁니다. 자, 12절 13절 보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악한 일이나 정의를 그르치는 일은 하지 않으십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께 땅을 주관하는 정권을 주기라도 하였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께 세상의 모든 것을 맡기기라도 하였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 뭘 해봐라 하고 맡길 만한 존재가 세상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가지고 계시죠. 그 얘기입니다. 17절 18절도 보면 욥 어른은 아직도 의로우신 하나님을 비난하십니까? 하나님이 정의를 싫어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만은 왕을 보시고서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하실 수 있고 높은 사람을 보시고서도 너는 악하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주권자이심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받는 까닭을 모른다고 해서 의롭고 자유로운 주님께 항의하는 욥은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한 것과 다름없다 하는 논리지요. 이는 일명 하나님에 대한 설명은 타당한 주장이다 봐야 될 것이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엘리후가 이미 욥에게 유죄 추정의 구형을 한 셈이지요. 죄목은 틀릴 수 없는 하나님을 비난한 모독죄쯤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쩌면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억울하다 토로할 수 있는 그런 자유는 주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것이 모독이 된다, 주권자 하나님께 모독이 된다 하는 게 엘리후의 관점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조금 지나치지 않는가 하는 느낌을 받죠. 자, 29절 30절 보십시다. 엘리후의 말이 이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누가 감히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숨으신다고 하여 누가 그분을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왕으로 삼아서 고집센 민족과 백성을 다스리게 하신들 누가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겠습니까? 자, 결국 엘리후도 욥이나 또 다른 그의 친구들, 엘리후가 어른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처럼 이 답정너에
대화의 한계를 떨치지 못했다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질문하는 건 의심과 반역의 죄와 같다는 답을 엘리후는 이미 정해둔 듯 합니다. 그래서 37절에 보세요. 욥 어른은 자신이 지은 죄에다가 반역까지 더하였으며 우리가 보는 앞에서도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하죠. 이 어른들이 욥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지도 못하고 정죄했다고 비판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결국 엘리후도 또 다른 관점으로 욥을 이미 정죄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엘리후의 한계이자 또 우리들의 한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같습니다. 무엇이든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라고 출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할 일들이 여전히 무궁무진하다 하는 겸손한 자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또 구도자의 자세를 놓치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어거스틴이 그랬다지 않습니까? 밤새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또 한참 묵상하다가 하나님, 저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면서 그걸로 밤을 새워서 기도했다 하는 일화가 남아있는데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서고 또 공동체와 사람들도 대하고 다음 세대도 대하고 그러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정 너, 결정 나의 한계를 조금 떨치고 그래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쉽게 우리는 받은 은혜다 하면서 답정 너를 제시하고 결정 나의 한계를 떨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으로 세상과 소통할 줄 모르고 전도한다, 선교한다 하다가 오히려 또 다른 벽을 만들어내는 어리석음도 범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앞에서 겸손한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서로에게 정죄자 또 세상에게 심판자의 그런 우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알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또 깨달으며 우리의 신앙생활에 새 기쁨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한날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네.